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동안 몰랐습니다.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그동안 몰랐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4월 27일 전도 축제를 앞두고 오늘부터 전도 축제 이제 1주차 감사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고 또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제가 준비해온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무사의 이명식 스님은 초등학교를 마치고 속세를 떠나 산으로 들어가 스님이 되었다. 명식 스님은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이나 부산대학의 불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리를 가르치면서 불자의 길을 충실히 가는 기대가 촉망되는 법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올라와 법당 앞에 탑을 돌던 두 여대생이 주고받으며 하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여대생의 말은 이런 내용이었다. 내가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친구의 건의로 부산 시내 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교회 목사님이 불교는 아무리 수양하고 고행을 해도 인생의 재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일종의 허무주의 철학사상에 불과하며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으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종교가 아니라고 하더라. 이명식 스님이 이런 말을 듣는 것은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날따라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자신의 젊음과 생명을 바쳐 불교의 도를 천상천하에 가장 심오하고 유일무이한 진리로 믿고 있던 불자로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반박하여 불교의 진리를 지키는 글을 쓰기 위해 큰 스님의 허락을 받아 준비하기 시작했다. 예수교를 비판하려면 먼저 성경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해 시내 서점에서 성경책을 구입하여 절에 딸린 뒷산의 한 작은 암자에 들어가 두문불출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수염도 깎지 않고 세수도 잊은 지 오래요. 머리칼은 길어 이마를 흘러내리고 식사는 겨우 연명할 정도로 소량만 섭취하면서 하루 서너 시간 잠자는 것 외에는 계속 성경을 읽으니 어느덧 신구약 성경 중독 횟수가 5회, 10회, 30회로 점점 늘어났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가? 명식 스님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독교를 공박하고자 하는 마음은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자신이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성경을 70회를 꼬박 읽고 나자 그는 이제 스님이 아닌 예수교 신자로 변모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불교신문과 잡지사에서는 스님이 그동안 성경을 읽었을 터이니 기독교를 공박할 글을 써달라는 온갖 청탁이 들어와 그는 글을 쓰고자 책상 앞에 앉았다. 온고지를 메고 가던 명식 스님은 20여 장을 쓰고 나서 내용을 검토하다가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다. 자신이 써놓은 온거지를 읽어보니 기독교에 대한 공박은커녕 온통 불교의 허구성과 우상숭배의 실상을 드러내는 성경 구절만 잔뜩 써놓은 것이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예수교 성령께서 지배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 이끌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예수교의 성령께서
지배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경을 집중적으로 70여 차례 읽었을 뿐 아니라 읽는 것만으로는 성이 안 차. 창세기와 시편 신약성경의 복음서를 애우게 되었으며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아지자 성경을 해석해 놓은 주석까지 사다가 곁에 놓고 샅샅이 뒤지고 있었던 터라 성경의 주요 줄거리는 이미 그의 뇌리에 박혀 있었다. 이로 인해 불국에는 한때 발칵 뒤집혔다. 결국 큰 스님이 어느 날 아침 공양 때 명식 스님을 불러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너는 부처님과 인연이 다 되었으니 산에서 내려가라. 그리하여 명식 스님은 하산과 동시에 부산을 벗어나 서울로 올라와 신림동 변돌이 조그만 방 하나를 세워둬 살면서 우선 먹고 지내기 위해 건축 현장에 나가 노동일을 하며 생활해왔다. 그러다가 몸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일을 못하고 집에 들어 누워있던 중 CBS 기독교 방송에서 스님이었다가 목사가 되신 김기일 선생과 김성남 목사가 전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내용을 듣고 그들을 찾아갔다. 교회에서는 교회 가까이에 작은 방을 마련해주고 시장 어귀에서 튀김을 튀겨 팔 수 있도록 리어카까지 장만해 주었다. 게다가 매월 생활비를 일부 따로 지원해주며 식량도 부족하지 않게 교인들이 앞다투어 공급했다. 또한 저녁이 되면 교우들은 그가 팔지 못하고 남은 튀김 요리를 서로 번갈아가며 기쁨으로 사갔다. 명식 스님은 이런 모습을 보며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의 사랑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김성남 목사는 얼마 전 집사로 임명받은 명식을 인도하여 봉천동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 입학시켜 주었다. 학장님, 불교 우상권에서 14년 동안 스님으로 살다가 이번에 주님 품으로 돌아온 이명식 형제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남다른 형제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돕고 있으나 학비를 조달하기는 벅찹니다. 그에게 전액 장학금을 하고 등록금 걱정 없이 부지런히 공부하여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부탁하니 학장도 기뻐하며 K 승낙에 명식 형제가 마음 놓고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리하여 명식 형제는 낮에는 튀김을 튀겨 팔면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고 저녁에는 신학교에 나가 열심히 공부했다. 명식 형제는 자신의 일을 기소 본능이라고 표현했다. 인간은 석가모니가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석가모니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가 설령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여 절에 올라가 승려가 되고 무당이 되고 타락자가 되어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갔다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제 집으로 돌아오는 본능이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불교는 사람을 믿으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으며 불교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으나 기독교는 죄인은 누구든지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종교요. 불교는 짐승 윤회설을 믿으나 기독교는 부활과 영생의 종교임을 깨닫고 개종하게 된 김태식 선생님도 있다. 그 이외에도 월정사 비구니 1명과 통도사 비구니 2명 등 3명의 20대 젊은 스님들도 개종하겠다고 내려왔다. 지금 5만여 스님들 가운데 처음 절에 올라가서 한 5년 동안은 고요하고 평온하여 절에 올라온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무상, 무념, 무용, 무구의 순종으로 살다가 얼마 지나면 우상의 허구성을 파악하고 통찰하게 되어 승려들 가운데 60% 이상은 심각한 갈등에 직면해 이럴까 저럴까 망설인 자가 많다고 한다.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일반인으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직업을 마련해주는 등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까지 부산 보무사의 이명식 스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예, 내용은 참 좋은데
아나운서 목소리가 거의 북한 아나운서 목소리 같은 느낌입니다. 예. 이 스님이 그동안은 몰랐습니다. 불교가 진정한 종교라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참 70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게 읽었던 목적이 이 성경을 통해서 흑우성을 발견하려고 했는데 도리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됐던, 그동안은 몰랐지만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어떤 그 환경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환경이 바뀌니까 식생활이 이렇게 좀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식생활을 이렇게 또 조절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먹고 싶어도 다 그것을 먹지 못하는, 절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제가 창원에 있으면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보통 커피를 4-5잔 이상 마시더라고요. 식사만 하면 커피를 먹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자꾸 권해서 거절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커피를 잘 안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먹고 2번 먹고 3번 먹으니까, 잘 안 먹을 때는 몰랐는데 먹으니까 달달하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뭔가 느낌이, 피곤이 풀리는 그런 어떤 느낌을 이렇게 가지게 되더라고요. 먹기 전 그동안은 몰랐어요. 먹으면서 그렇게 알게 됐고,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한밥집에서 점심때가 되면 국수를 줍니다. 저는 밀가루 음식을 참 좋아하는데 라면이나 또 칼국수나 또 수제비나 이런 건 좋아하는데, 사실은 국수는 일부러 찾아서 먹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그게 나오길래 제 마음속으로 차라리 라면을 끓여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면서 거기는 또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양을 제가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미리 주인한테, 사장님 보고 좀 반으로 들어달라니까 일단 한번 먹어보래요. 그래서 먹었는데 국수가 그렇게 맛있는 걸 처음 먹었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이렇게 이제는 기다려져요. 안 먹을 땐 몰랐는데, 먹지 않는 동안은 몰랐는데 먹어보니까 맛있었어요. 제가 요즘도 자꾸 생각이 나서 방황하는 사람처럼 이 용호동에 국수 맛있는 데 암만 찾아도 국수집이 잘 맛있는 데가 없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면 저에게 문자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먹지 않을 때는 안 먹어서 몰랐던 거예요. 잘 안 먹어서 몰랐지만 먹어보니까 먹을 만하네, 맛있네 라는 그것을 제가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대부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던 어떤 그런 흐름에서도 이 말씀을 보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도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없었다면 아브라함도 그동안 몰랐던 것을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발견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몰랐는가 라는 부분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내기 전까지, 그가 그곳에 가보기 전까지는 그동안은 몰랐다라는 것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가보니까 그 땅에 죄악이 이렇게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부산 땅도 어떻습니까?
또 이 용호동도 어떻습니까?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죄악이 심히 무거운 땅이 아마 이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전까지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동안 몰랐던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만 죄악이 무겁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어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미 우리의 마음들이 굳어져 버리고 또 당연시해질 때에 우리의 죄악들을 잘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전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몰랐는가 바라보면 그가 의인을 찾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 이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 이 땅을 죄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당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이 땅을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아무리 그 땅에 찾아도 50명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찾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그 땅에 가서 찾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50명이 안 되는 것이. 그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찾아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땅에는 많았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5명만 빼달라고 얘기합니다. 45도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40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도 없어요. 30명이면 어떻습니까? 30명도 없습니다. 20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20명도 없어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1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10명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때는 잘 몰라요. 누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나 내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구나. 특히 이 부산 땅은 복음화가 굉장히 낮습니다. 옛날에는 7%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낮는 프로테지를 안고 있는 것이 이 부산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의인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이 무엇을 몰랐는가 보면요, 그가 결국은 의인이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그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그는 당연히 그래도 이 부산 땅은, 이 용호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가보니까 의인 10명이 없는 땅이 이 용호동 땅이고 부산 땅이라는 것을 우리도 전도를 통해서 보면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고 복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의인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인 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워주신 것, 이 땅에 의인이 없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포만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내가 할 일들이 뭔가, 사명이 뭔가, 소명이 뭔가, 하나님께서 왜 이 내 생명을 하루도 연장케 하셔서 일터를 나가게 하시고 가게에 일하게 하시고 사업체에게 일하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이 저를 의인으로 그곳에 세워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우셔서 그곳에서 의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서 주의 복음만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또 소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어쨌든 전도 축제를 해서 한 명이라도 성도들을 더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맞는데 몇천 명 모이는 교회는 또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왜 전도 축제를 하고 그렇게 할까? 어떻게 보면 성도에 대한 욕심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소명, 이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축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는 몇 가지 어떤 그 성도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뭘 해도 무관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예 관심 바뀝니다. 내하고는 상관없고 내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요, 관심은 있지만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 내 주변에 예수 믿을 사람이 없다. 이것은 이미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해서 내 주변 지인들을 향해서 내린 결론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저렇게 10몇 년 동안 범어사에서 선임으로 그렇게 일하다가 저 사람이 성경을 읽고 변화될 것을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저분 선임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영상 속에 끊임없이 뭔가가 내 안에 역사했다는 것. 오늘도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없다라고 결론 내린 내 인생 안에 아니야. 준비된 사람이 분명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반응의 성도들이 있는가? 아, 이번에 전도축제 때 내가 기도하면서 작정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또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한가?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이 찾으며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예,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가족도 친인척도 형제 자매들도 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대신 가지고 가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내가 날라주다라는 의미가 있고, 내가 그것을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그것이 용서라는 의미를 오늘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관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를 기도 가운데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래 이렇게 교회로 걸어오면서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마스크 낀 아주머니가 저에게 막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보니까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몇천 명 돼도 내가 알잖아요, 딱 보면. 그런데 계속 손을 흔들다가 내가 전혀 못 느끼니까 그분이 마스크를 이렇게 딱 벗는데 보니까 옛날에 우리 학생회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저 한해 선배 누나였어요.
그런데 얼굴에 하도 칼질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더 몰라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다면서 악수를 하고 어디 사는가 물어보니까 또 경동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이사를 일로 왔다고. 그래서 교회 한번 놀러 온다고 내가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전화번호를 받고 그러면서 제가 한번 같이 이제 누나가 식사를 하자 해서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제가 이 전도 축제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했었구나. 뒤늦게 깨닫게 되고, 어떻게 이 교회에 입고 있는 데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 축제에 인간적인 부담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찾는 시간들이 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고 작정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모두에게는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나갈 때에 그동안 몰랐던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온 지역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50명은 너무 작다, 그래도 200명은 돼야지 말씀하지 않고 50명이라도 괜찮다, 45명이라도 괜찮다, 40명이라도 괜찮다, 결국 10명까지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오늘도 비록 제약이 무거운 땅이지만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축복의 통로로 세운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부산 땅뿐만 아니라 이 용호동 땅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이 땅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몰랐던 또 한 가지는요, 전도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계속 그 전도 속에서 물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굳이 자존심 상하면서까지 내만 잘 믿으면 되지 굳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지만,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여전히 이 사람도, 각박한 이 사람도, 강팍한 이 사람도, 마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전도를 하게 되면요, 상대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전도를 몇 명이나 했는데 또 왜 굳이 전도할까?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겠습니까? 인자함을 몰랐겠습니까? 여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에 자기 마음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게 되면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땅에 보낼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해 나갔던 것처럼,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 안에, 전도 안에 담겨졌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이 전도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 전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